세상의 저주를 품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중에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 이전의 말이 더 중요해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사무엘상 17장 43절 같이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 그는 자기가 말한 그 말의 무게를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고 자신의 위엄과 무기로 이어버렸어요. 키가 무려 2m 90 이상 되었으니까 그 엄청난 거인이 다윗을 향해 독을 품은 언어를 쏟아냅니다. 단순히 조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무관심하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철저히 깎아내리고 공개적으로 저주를 하는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행위가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이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는 것은 무시하는 정도와 다른 거지요. 신의 이름을 동원한 영적 선언이자 사형 선고와 같은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독을 품은 언어 혹시 접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괴롭게 만들지요? 협박 문자, 독촉 문자, 악성 댓글. 우리 교회는 카드사의 협박을 많이 받아봤다고 합니다. 어떻든가요?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넘깁니다. 당신 차량을 압류하겠습니다. 당신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어떤 기분이셨나요? 견디기가 쉽던가요? 하물며 소년 다윗 앞에 터져나온 골리앗의 저주였겠습니까?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사람은 의외로 약합니다. 저주와 비방의 말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상하게 축복의 말은 금세 잊어버리는데 저주의 말은 잘 지워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박히는 느낌입니다. 지금도 비방글을 읽고 자살하는 정치인, 우리가 그 정치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TV에서 어떤 청문회나 어떤 상대편 당을 향해 쏟아붓는 그 강력한 질문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나?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 그렇게 죽을 수가 있나? 협박 문자, 검찰청 출두하세요. 이 문자 한 통, 이 통보 하나. 연예인들도 비방글을 읽고 자살해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을 생각해 본 적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쉽습니까? 그 일이. 죽지 못해 산다. 사실은 그 말이 상당히 가슴 깊은 고백입니다. 죽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봤겠죠. 차라리 죽어버릴까? 끝내버릴까? 그런데 그 죽는 일이 쉽냐고. 인생의 목숨을 끊는 일이 쉽냐고요. 그런데 악성 댓글, 저주를 기억한 인생은 그 일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의 주어, 저주의 주어를 바꾸셨어. 다윗의 살을 들짐승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들짐승의 먹이가 된 살은 다윗의 살이 아니라 골리앗의 살이었습니다.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독한 저주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거침없이 맹세하듯이 퍼붓습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내가 뭘 하겠니?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당신 집에 압류 들어갑니다. 이제 모든 게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 올해는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올해는 그렇게 쉽게 안 망해요. 왜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망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의 믿음만 있어도 역사를 바꿀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이 망하지 않는데,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민족이 망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어찌 교회를 향하여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 세상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저주의 말, 협박의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우리 가슴에 자리를 못 잡도록, 싹 자체를 내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자나 사역자들이 저주의 말에 너무 민감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조롱, 비난, 낙인 못 견뎌합니다. 뉴스 한번 교회 이름 내버리니까 예배당 문 바로 닫아버립니다. 직장 출근해가지고 교회 갔다 왔어? 너 앞으로 어떤 업무에서 폐지해. 이 말 한마디에 그 낙인 찍혀버린 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교회 안 갔다 왔습니다. 교회 안 갔습니다. 교회 안 갈게요. 심지어 교회가 교회를 욕하기도 했습니다. 앵간히 좀 합시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맙시다.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MBC, KBS, SBS, MBN 어떤 뉴스를 들어도, JTBC 어떤 뉴스를 들어도 개의치 않았다. 그 뉴스의 내용을 품지 않았다. 묵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튜브를 내려놓고 말았다. 이런 개념이죠.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세요. 사람이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의 저주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누군가가 너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너는 성질을 내고 이놈의 교회를 때려치워버릴까 이러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적이 있으신가요?
청사교회 때문에 쌍욕을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 때문에 내 인생 나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협박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교회 때문에 협박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억해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에게는 상도 없습니다. 왜 세상의 협박 앞에 위축되십니까? 왜 세상의 저주에 눌리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복 있는 자리는 욕먹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는 자리가 큰 상 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야 자녀가 세워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야 기업이 세워지지, 예수님 때문에 욕먹지 않는 집이 어떻게 세워진답니까? 형제들한테 쌍욕을 먹고 너 혼자 예수 믿냐? 너는 유별 하나님을 믿는도다. 너 때문에 형제의 우애가 깨지는도다. 쌍욕을 먹고 비아냥 조롱을 들을 때 복이 있다. 어떤 복? 자식이 세워지는 복. 주일은 쉽니다. 이놈의 기업은 맨날 쉬네. 오면 없네. 봤더니 붕해 갑니다. 왔더니 수협에 갑니다. 와, 이 기업은 진짜 대단한 기업이. 아니 언제 와야 먹는 거야? 쌍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길래, 예, 주일 금방 교회 갔다 올게요. 예, 일부 예배만 드리고 올게요. 이 11시부터는 밥을 먹을 수 있네요. 이 정도의 식당, 이 정도 전심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나태해서 욕먹는 건 그건 회개할 일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집사인 것 때문에 욕먹은 적이 있냐고요. 그건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디 욕먹지 않는 자리에서 숨어 지내지 말고 다윗의 자리로, 느헤미야의 자리로, 욕먹는 자리로, 비방받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소년 다윗은 당당히 형들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왕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저주받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도 왕국의 안락함을 버리고 조롱받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더니 정말로 느헤미야 4장 3절 잘 아시죠? 느헤미야 성벽적언의 모습.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뜨릴 성벽이다. 여기 미약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기운이 다 빠지고 메마르고 생명력조차 희미한 상태, 한마디로 전라도 버전으로 쪼다 같은 놈들, 건불 같은 인생, 지푸라기 같은 놈들, 찌질한 놈들, 니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힘 쭉 빠져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해보겠다고 했을 때 아야 이 쪼다 같은 놈들아, 힘이 쭉 빠져버려. 사람은 저주를 들을 때 힘이 쭉 빠져버린다니까요. 이건 가슴에 새겨진다. 왜? 마귀가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비방 댓글 받고 자살한다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말을 품지 않았습니다. 칼을 차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롱이 들려도 예배를 멈추지 말고, 비난이 흘러도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말고, 악한 말이 들릴수록 더 크게 웃으면서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악인들이 한마디 하면 방향을 바꿔버릴까? 의심 자체를 하면 안 돼. 아예 기회 자체를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원수의 저주를 그들에게 돌리시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는 저주하되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신다. 28절 한 번 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라.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고독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저주했다. 감사했다. 감사했다. 작은 소리로, 아니 크게 감사했다. 많은 사람 중에 숨어서 찬송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은
욕먹을지라도 많은 사람 중에서 뭐한다? 찬송했다. 주목할 단어가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라. 내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십자가 고난이 무거운가? 그 무겁다는 것을 당신 얼굴로 드러내지 마라. 상급 줄어든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알고 있다. 당신이 교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그것이 상이 되려면 즐거워해야 돼요. 교회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어. 알아, 아픈지 힘든지. 왜 그때 나왔을까? 상이 줄어든다. 하나님 감사해요. 순교도 하는데 이거라도 걸려서 감사해요. 얼떨결에 나왔는데 믿음의 영웅 취급받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즐거워해라. (2023년)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 30대의 52.8%가 교회는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통계는 기독교인임에도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숨긴 적이 있다는 비율은 41.5%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지요. 난 우리 교인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요, 당당히.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안 다녀, 이걸 의도를 가지고 숨긴 적이 있다는 비율이 41.5%. 왜 숨길까요? 세상의 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교회가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만합시다. 교회가 욕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직분자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본문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예수님도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뭐해라? 크게 즐거워해라. 욕을 먹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거짓말해서 욕 먹은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렸다고 욕 먹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렸다고, 내가 새벽 예배 한다고 욕 먹잖아요. 헌신하게 했다고 욕 먹잖아요. 욕 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주를 품는 순간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저주하여도 나는 즐거워하리라. 많은 백성 중에 찬송하리라. 미국의 흑인 여성 운동가 마야 안젤루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인종차별적 발언과 모욕을 당할 때마다 이 여인은 당신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에 의해 축소되지 않기로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주, 비난, 조롱을 품지 않았다고. 그것이 학교냐? 그렇게 돈 벌면 돈 못 벌 사람 아무도 없겠다. 나 돈, 나 청사교회, 청사의 빛이 빛나는 교회 좋아하네. 저주를 할 때요, 우리가 그걸 딱 품으면 진짜로 죽어야 좋을 것 같고 괜한 일을 한 것 같고 약간 내가 속고 있는 느낌이고 어째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주를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품어야 됩니다. 너무 말씀이 멋지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욕먹는 것에 민감해졌어. 내가 왜 욕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이 나이 먹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막 이렇게 말해. 어떤 부모가 자식 때문에 욕먹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식을 죽여버립니까?
부모로서 마땅히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대신에 목사 된 것이 두고두고 감사해요. 왜냐?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일이 목사가 훨씬 더 많아. 국회의원은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훨씬 정치인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일 수 있지만 욕먹는 것이 복이라 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일이 훨씬 더 목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직분자, 헌신자가 복입니다. 헌신 안 하면 욕 안 먹습니다. 헌신 안 하면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헌신하니까 소리를 듣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뭔 욕을 먹습니까? 이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축복해 주는 분위기지만 헌금도 무명시로 해야 됩니다. 왜? 헌금하고 나면 욕을 먹으니까. 앵간히 해라이, 적당히 해라이, 돈 있는 척하지 마라이, 생색내냐, 행세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 조롱, 비난을 품지 맙시다. 제발 말씀을 품읍시다. 여러분, 제 설교 전체를 기억 못하겠으면 제발 설교 제목이라도 품읍시다. 설교 제목이라도. 내용을 다 기억 못하시잖아요. 오늘 또 설교 제목이라도 품고 기도하십시다. 제발 좀 목사의 책 제목이라도 품으십시다. 사람들의 비난에 집중하지 말고 가정교회 식구들의 양육사의 축복이라도 품읍시다. 간증이라도 품읍시다. 하나님은 원수의 저주를,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돌려받을 복이 있다니까요. 캐시백 서비스라고나 할까.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인데 저주를 받은 적이 없어. 욕을 먹은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욕을 많이 먹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뭐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습니까? 잘 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 때문에 욕먹은 일이 많아. 유별나게 믿는다고 조롱받은 일이 많아. 그것이 다 상이 되었다. 영광이 되었다. 주님 때문에 욕먹는 자리로 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도를 가지고 혹시 다윗처럼 내가 싸우겠습니다 못할지라도 난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 중심에 서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교회랑 흔한 말로 엮여서 욕을 먹고 있다면 제발 힘든 표정 죽을 상 그만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할 때에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힘들게 목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죽을 상을 하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째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위로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하는 순간 상급이 싹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백목사야,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을지라도 너는 뭐해라? 즐거워해라. 너의 상이 큼이라. 그 상이 아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그 상이 부모님에게 흘러갈 것이고 그 상이 네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부디 세상의 저주를 믿음 없는 자들의 그 독서를 품지 말고 말씀을 품고 상급을 품고 설교 제목이라도 품고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우리 교회 잘 웃는데 오늘 하루 종일 더 잘 웃기를. 이야,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웃어버리는 거예요. 웃어버릴 때 악인들이 내가 이거 잘못 실수했나? 내가 이거 고문을 좀 약하게 했나? 더 세게 할수록 웃어버리면 공포에 붙들려 도망가 버립니다. 죽을 상을 하면 안 돼. 즐거워해라. 너희의 상이 큽니다. 크게 기뻐해라. 원수는 저주해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성벽은 재건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될 것입니다. 아들 때문에 피눈물 쏟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은 형통할 것입니다. 확장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